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좀 믿음 생활에 다시 한번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 이 아침 오늘 그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 특별 고난 주간 지나고 있는 과정 속에 혹시 여러분들 그 주일날 이 고난 주간 읽을 말씀 이사야 41장부터 53장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요한복음 17장을 지금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된 자.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힘이 되는 말씀들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 말씀에 읽으면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시대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세 번,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한번 딱 던져진 말씀이면 그 말씀은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창조고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어질 수가 없고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말씀을 던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죠. 제가 말씀을 전한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또 보기를 바랍니다. 그 때에, 여러분 그 날에라고 했습니다. 그 날에 헤매라. 그래서 그 날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면, 여러분 그 날이니까 이런 환난 때를 말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때라고 그랬고 억압받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고 억압이고, 또 하나의 고통은 내적으로 내 안에 생기는 억압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생기는 것과 내적으로 생기는 두 가지가 다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상황적으로 보면 그때가 여러분 어려운 때죠. 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보통 날이겠어요?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천지가 변동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달빛이 없어져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난리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딱 벌어지면 전부 다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먼저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나를 먼저 준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고하고,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사람이 원통함 풀지 않고 또 조급하고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억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때는 이 고통이라는 의미를 그런 것을 말합니다. 외부적인 정치적이고 환란적인 어떤 경제적인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억압은 아마도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까 저럴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런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을 내지 않아요. 천재지변도 천지가 변동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별이 하늘에서 행성들이, 소행성들이 어떻게 지구로 떨어질지 아니면 유성처럼 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유성처럼 스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지 아니면 정말 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할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도 여러분 엉망이잖아요. 막 화산 폭발하고 지금 지진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이 환태평양 지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진이 지금 일어나요. 일본은 지금 난리예요. 지금 매번 그냥 하루가 멀다고 지진이 계속 일어나니까, 잔여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막 화산 폭발하고. 그러니까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에는 그 창조의 세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권능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럴 때 거짓 선자들이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또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동하는 게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인자가,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 토테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러는 거죠. 그럼 막 세상적으로 또 천재지변, 천지가 변동되어지고 달빛이 어두워지고 막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럴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다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부터 시작되고 15절, 17절까지 가면은 마지막 때 인자가 오는 모습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에게 실어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 이런 볼 때,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고,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나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변출됩니다. 여러분, SF 공상 영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함께 이 땅에 임할 때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7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것도 토테,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두워지는 그 상황 속에, 천재지변이라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전신이 막 혼매질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천사들을 내가 보내겠다. 보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27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 에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사람들. 여러분, 이 성경 이 마태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 성경 전체도 그렇고 구약이도 그렇고 자기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 그리고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택하신 자가 그거예요. 선택받은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앞서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택하신 자들, 에클레고, 이것은 곤란하다 그랬죠. 곤란했어요. 곤란한 자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골라낸 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12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보면은 거기 누가 나왔냐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목사님 그 참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이 재림은 뭐를 전제하냐면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말씀했어요. 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달라지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달라질 거예요. 상급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5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겠죠. 왜?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거하기 자기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너희는 그리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너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그 생활이 마지막을 결정하는, 부활 때, 재림 때 이게 결정나는 겁니다. 재림 때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부르고 또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과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믿습니까? 했더니 이 나이에 안 믿으면 어떡해? 이 나이가 돼서 안 믿으면 어떡해?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 같아요.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활 안 믿으면 어떡해? 대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보세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급과 믿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나고자 되지 맙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